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옛날에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듣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에 지금 교회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미혹하는 그러한 이렇게 그 영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환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지만 그래야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 원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오직 예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울이 전해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 때문에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뤄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어수선하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순수한 복음, 때가 끼지 않는 먼지가 끼지 않은 복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시작 부분으로서 여러분 인사말이 담겨져 있는데 이 인사말,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인사말에 사실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채워지고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임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임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첫 번째 줄에 자기가 사도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게 돼요. 일반적인 의미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는 그 사도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인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도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의 사도예요. 사도. 예, 그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보낸 그러한 대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메신저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의미에서의 사도를 볼 때 사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복음의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서 자기가 사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직이 바로 내게 있는 사도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직이 곧 내가 받은 사도직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신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그 명성이 어느쯤에 있느냐, 내 위치가 어느쯤에 있는지 너희도 이거 내세우려고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 예, 여러분 메신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첨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맨 첫 줄에, 갈라디아 첫 줄에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신저다, 사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스도의 말씀, 곧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과 경험이 들어온 거예요. 예, 유대인의 전통과 경험,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전통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험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보냄을 받은 메신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굴복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여러분 전통과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동반합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동반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가운데 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동반되게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달라요. 그렇죠? 예,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죠? 어, 제가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여행 갔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 여행 갔다 오면서 저한테 이제 선물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생각이 나서 하나 사왔어 하면서 이게 선물을 받았는데 시계를 하나 받았어요. 예, 시계를 하나 받았는데 시계가 번쩍번쩍 빛나는 시계예요. 롤렉스 시계를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롤렉스 시계 반짝반짝 빛나는 거, 사실 지금 차고 다니기에 민망할 정도로 너무 반짝반짝 금색빛이 나는 그러한 롤렉스 시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롤렉스를 보니까 저가 좀 놀라잖아요. 이게 그 롤렉스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 롤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걸 사왔어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어. 예. 그래도 롤렉스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친구한테 롤렉스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이렇게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계, 롤렉스 시계를 받고 뭐 차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가끔씩 뭐 쓰기는 했겠죠. 예. 썼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몇 달이 지나니까 이 시계가 여러분 이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니까 여러분 시계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다시 자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게 벽 시계가 틀리네? 이러면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니까 여러분 시계가 멈췄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의 가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롤렉스라고 해서 다 롤렉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롤렉스는요 색이 변하지 않아요. 예, 진짜 롤렉스는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영장 염소 성분에 이렇게 닿아도 이렇게 변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롤렉스 시계 늦어지는 거 봤어요? 예? 멈추지 않아요. 예, 그만큼의 품질이 있기 때문에 롤렉스 하면 시계의 대명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짜는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진짜의 가치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진짜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따라올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같이 동반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임하면요 여러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따라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어떠한 것으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여러분 슬픔이 되는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요. 예, 어떤 자격이 돼야지만,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이 여러분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복음이 임할 때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 위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애씀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소리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면 은혜도 사라진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감사가 충만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위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 조건 없이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이러한 자격이 돼야지만, 이러한 조건을 받아야,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공로가 생기고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랑을 여러분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선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나타내야 되고 여러분 외쳐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를 찬송함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평강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채울 수가 없는, 돈으로도 명예로 지식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우리에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채워짐의 은혜, 만족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게 되는 게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언제냐? 복음이 임할 때예요. 복음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사로잡으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게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이 있는 곳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임할 때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임하는 길은 복음이 임할 때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천국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구원의 길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구원하시고 작정하셔서 오직 한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 오직 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임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듯이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활활 타는 장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 썩은 장작이 아니라 활활 타는 장작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회가 점점 희생과 헌신이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어려워지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과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불평과 요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의 사인
사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여러분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요구가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결코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여러분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요,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고, 오늘도 가정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에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죠?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고 그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냐면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제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의 것이 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오늘도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예수님을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도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셨듯이 우리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따라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닌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교회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두어야 해요.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시되 두 가지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그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 전하, 이것에 희생하고 이것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칭찬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했을 때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는지,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칭찬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희생에 여러분 헌신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던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그 믿음을 다시 깨우는, 그 영혼을 깨우는, 살리는, 그리고 영혼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부어 넣게 하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있는 우선순위는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값없이 주시고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복음의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